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를 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성경의 표어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17번째 시간으로 어떤 마지막을 살 것인가, 어떤 마지막을 살 것인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뭔가 보면 직장을 잃었을 때나 혹은 원하던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혹은 좋은 우정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여러 가지 슬프고 힘든 순간이 있지만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가장 힘든 순간 하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중한 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가장 가까웠던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9월 3일 날 목장별로 초청 우리 한 영혼 하기로 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각자 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가족도 있고 부모님도 있겠지만 아마 가장 소중한 분을 아마 이번에 VIP로 우리 초청자로 작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조금 무거운 주제이지만 만약에 그 소중한 이가 이 땅을 떠난다면 과연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될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어떠한 영혼을 살까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모든 생명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영원히 존재한다. 즉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든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은 영원한 고통을 말하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아가게 되든 이 둘 중 하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리되고 단절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던 아니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 중에 존재하던 둘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우리가 2023년도 이제 하반기 접어들어서 우리가 이제 초청하는 이 범위를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이제쯤에는 우리가 2030 초청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30대들 중심으로 초청을 하려고요. 이 말은 우리 20, 30대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 30대면 뭐 형님이나 아니면 삼촌 정도 되겠죠.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청년들은 자기 동료나 친구들이 될 테고 우리 40, 50대나 60, 70대 분들은 자녀나 조카 정도가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20대, 30대 중심으로 한번 초청을 집중으로 하는 그런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기획 중이고요. 또 연말에는 또 4050 초청주의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나 우리 친구나 40대, 50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초청해볼까 하고요. 또 기회가 되면 우리 6070 모임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그 첫 시작으로 이번에 우리가 어떤 초청주의를 하기로 했냐? 우리 목장에서 정말 누가 초청돼서 정말 정착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공동체를 이뤄내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에 초청자 명단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친하지 않고 가깝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친한 친구거나 직장 동료거나 오랫동안 알던 우리의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무거운 주제지만 만약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들의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노후 대책을.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노후 대책만큼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건 바로 사후 대책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영원한 삶,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게 될 나의 모습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지만 오늘은 좀 사라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7세면 굉장히 장수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독특한 걸 보면 성경 전체에 여성이 향년이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이 사라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잘 알려진 그
말씀 가운데 이 사라의 이름이 또 베드로전서와 여러 성경에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라가 어떤 분이었는지 잠깐 볼까요? 사라의 일생을 보면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참고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사라가 이삭을 낳을 때 거의 90세에 가까운 고령이었지요. 그런데 단산하여 이제 아이를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는데요.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미쁘다. 바로 신실한, 즉 신뢰하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어머니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지는 않았죠. 사라가 낳은 아들이 딱 한 명이죠. 누굽니까? 이삭이 있죠. 이삭. 근데 우리가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또 이삭,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온유하고 순종적인 성품, 무엇보다 모리아산에 올라서 아버지 아브라함, 적어도 막 120살, 130살 됐겠죠. 이삭이 나무짐을 지고 그 높은 천고지 예루살렘이니까요. 거기까지 올라갈 정도의, 이삭이 올라갈 정도의 나이였으니까 아브라함이 120, 130살은 됐을 거예요. 그 나이에 이삭에게 몸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릴 때 그 청년 이삭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습들이 많이 예표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사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삭과 그의 많은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어지는 12절 볼까요? 1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아이를 잘 길러냈을 때 그 아이의 후손과 후손과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믿음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라는 믿음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어머니였지만 믿음의 아내이기도 했어요. 성경에서 가정을 이룰 때 아내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이 가정, 남편과 아내와 이 가족들에 대한 모습에 대한 성경적 권면을 주고 있는데요. 여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내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3절부터 볼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장을 하라. 3절, 금을 차고 머리를 꾸미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 말고 4절이요. 오직 마음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조금 쉽게 우리가 보면 여성들은 단장을 해야죠. 오늘도 아마 주일 예배 드린다고 예쁘게 화장하고 거의 뭐 변장 수준으로 하시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의 속사람을, 속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속사람을 잘 단정한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인가? 이어지는 베드로는 3장 6절이죠. 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아멘. 그렇게 설명했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모델로 이 사라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는 아내로서의 믿음도 잘 지켜냈던 여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사라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자, 사라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믿음의 한 여인이었고, 믿음의 어머니였고, 믿음의 아내의 모습을 지켰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 아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우리 여성들이 있죠. 우리 여성들은 이 사라의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어머니이자 아내이자 한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잘 본받고 우리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라가, 이렇게 중요했던 사라가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떠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창세기 23장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127살 된 할머니죠. 할머니. 그러나 그를 위해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라의 삶에 대해 잠깐 설명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어머니였고 아내였는지요. 네. 우리도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장례를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릴 땐 울면 안 돼. 슬퍼하면 안 돼. 그러나 슬퍼해야죠. 그가 소중했던 만큼, 그를 사랑했던 만큼 우리는 애통하고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느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우리 믿음의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충분히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성경에 2번이나 반복해서 표현하는 걸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요즘 금요일마다 우리 우상에 대해서 설교를 듣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슬픔은 뭡니까? 슬픔은 위로 받을 수 있는 고통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이 잘못되어서 나오게 됐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진학을 실패했지만 우리 청년 공동체에 와서 또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슬픔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망이 뭡니까? 절망이 뭐예요? 절망은 대안이 없는 슬픔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상이.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죽음 이후 애통하고 슬퍼했지만 오늘 보면 뒤에 쭉 나오는 23장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께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했을까요? 바로 슬픔 중에도 사랑하는 이에 떠난 이후 그 너머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잃었지만, 사라가 떠났지만 사라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슬퍼하고만 좌절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어져서 가족 매장지, 막벨라 굴이죠. 그것을 사고 그곳에는 주변 사람들과 또 선을 베풀면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후의 삶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에서도 여러 장례가 있었고 여러분 주변 살면서 소중한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소중한 일을 잃었을 때 그 이후에 너무 큰 후회와 너무 큰 실망감에 빠져서 잘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떠난 이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내 곁을 떠난 한참이 지났는데도 왜 나는 여전히 후회가 되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될까요? 어쩌면 일상생활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상생활 잘 안 되는 분들.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영원을 향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 대한 후회. 소중한 우리 가족 더 이상 볼 수 없고 또 만질 수 없고 또 효도할 수 없는 그 슬픔은 있겠지만 정말 영원을 준비했다라면, 이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준비했다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바세바와 범죄했지만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셨어요. 중한 병에 들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서 울부짖으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면서 식음을 전폐했던 다윗의 모습이 있어요. 이 신하들이 보기에 다윗 왕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까지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 너무 긴장이 되죠.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었지요. 그 신하들이 더 두려웠어요. 우리의 왕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 왕이 어떻게 될 거야? 낙심하고 절망해서 큰일 날지 모르겠다. 이것이 잘못될지 모르겠다 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윗이 참 나쁜 사람이지만 못된 짓은 다 했지만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죠. 그가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어요. 오히려 그 아이의 죽음의 소식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욕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바로 국사로 복귀해서 나란히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장 최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왕이시여 어쩐 일입니까? 다윗이 설명을 하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간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줄 기회를 얻게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했지만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명한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나는 다시 나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삶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 때문인지 어쨌든 한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처럼 소중한 일이 일었을 때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다시 또 그의 매장지를 준비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주어진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한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초청을 하고 전도를 하지요. 우리 성일교회에 많은 분들이 왔잖아요. 아시죠? 아시죠?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주 세 가지고 오셨죠. 그렇게 오시지만 우리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가 회심해서 예수의 믿는 자녀 되는 것이죠. 근데 회심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필요하죠. 전도. 근데 전도 우리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지요. 전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지요. 전도는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또 많이 들었던 얘기 있죠. 우리 최근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교회 온 지 지금 이제 5달 돼가고 계셔요. 5달 돼가는데 이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많이 간증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어봤잖아요. 언제 예수 믿었냐. 그러니까 교회 오고 한 달 동안은 내가 왜 교회 오는지 잘 모르신다 그랬잖아요. 금요일에 오니까 갑자기 불 끄고 소리 지르고 막 음악 세게 틀어놓고 막 십자가 하는데 뭔가 했다 그러셨다 그랬잖아요. 제가 보기에 진짜 최단기간이에요. 4개월, 5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게 뭐예요? 교회가 5개월 동안 전도를 한 거죠. 여러분들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세 가지 와서 설교 들으면 목사님 말씀 어때요? 그럼 뭐라 그런다고요? 다 좋다 그래요. 뭔지 모르니까 좋다 그래요. 거기서 안 좋다 그러겠어요 설마? 다 좋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전도는 인격적인 과정이고 굉장히 긴 이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씨앗이 심겨져서 열매 맺을 때까지 걸리는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 동안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함께 밥 먹고 웃고 울어주고 우리 청년처럼 안경테 이렇게 금 갔으면 안경테집 같이 가지고 이런 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성경이 그걸 참 잘하지만 아주 약한 게 그거예요. 사람은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그게 전도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늘 말하지만 그건 초청입니다. 초청. 초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전도를 길게 받아야 돼요. 짧으면 4개월이죠. 어떤 분은 4년 걸리지 않아요? 우리 학교에서 예배팀장 하던 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한 게 얼마 안 됐다 그러잖아요. 모태신앙인데요. 우리 교회 와서 중국에서도 교회 다니고 미국에서도 교회 다녔잖아요. 한국에서는 우리 교회 벌써 4년 다녔는데요.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확실하게 믿게 된 게 이번 양육 과정을 통해서라고 고백하잖아요. 뭡니까?
전도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격적, 과정적, 공동체적으로. 여러분 그 과정을 같이 버텨내줄 수 있는 게 진짜 전도자들의 사명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 공동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웃고 울는 그 과정적인 공동체적인 과정이 지나고 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 전까지는 좋았다고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이 그 안에 심령에 심겨지고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겪어줘야 되죠. 그걸 겪어주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 공동체 예배 시간도 물론 유익하지만 그게 바로 목장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은 연령대, 같은 성별,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여러분 예배는 길어야, 목사님 설교 요즘 길다고 하지만 길어야 여러분 1시간 10분이에요. 아시죠? 여러분 목장은요 보통 2시간씩은 하시더만 보니까, 맞죠? 오후 예배 드린다고 끝내라고 해도 조금만 더 하면 10분씩 더 하시더만. 목장 모이면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좋은 얘기 하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2시간씩 하시잖아요. 우리 성일교회는 이런 교회가 없죠. 전 성도가 다 목장 하잖아요. 100% 목장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걸 2시간씩 목장 예배 드리고 간증하고 삶을 나누고 힘든 문제 기도 제목하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올해도 보십시오. 올해 많은 분들이 왔지만 정착한 분들의 공통적 다 아시죠? 목장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목장에서 받아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었는데 나와 성품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이해할 수 없었죠 다. 근데 받아주는 척을 잘했잖아요 우리가. 그게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 같으니까 이 상대원 골짜기 언덕까지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아시죠? 우리 교회 상대원동 사는 분이 10명도 안 되는 거. 우리 교회는 80% 이상이 전국 각지에서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글로벌한 교회잖아요. 왜 여기 옵니까? 우리 청년도 차 없는 청년 저 밑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2번 3번 갈아타고 저 밑에 사기막골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오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택시를 타고 올라오더라고요 밑에서. 그렇게 힘들게 올라오잖아요. 왜 옵니까?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요? 아멘 안 하시네. 말씀이 들어갈 때까지 공동체가 소중한 거죠. 아시죠? 이번에 목장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까? 목사님 우리 아버지 전도해야 되는데요. 너무 중요해요. 아버지 전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 일단 지금은 우리 목장에서 받아들여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제 30살 될 형제인데 우리 아버지 아무리 전도해서 와도 그 아버지를 품어줄 목장에서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몇 배가 더 많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방문한 분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좋네요. 뭐 교회는 작지만 뭐 열심히 청년 열심히 봉사하네요. 우린 그런 칭찬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생명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우리가 품어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인생을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영혼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슬퍼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중에도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의 마음에 나그네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우리 창세기를 볼까요? 23장 4절. 화면에도 있네요. 성경에도 있고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다 해석을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이 한마디를 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제가 연도를 따져보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62년 정도 됐더라고요. 대충 봐도 62년. 왜냐면 사라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요. 여러분 한 지역에 62년 살면 그냥 토백이인 척 해도 되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130살, 7살 그 정도 됐을 거예요. 한 60년밖에 안 살았으니까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꽤 긴 시간이죠. 아브라함이 땅도 있고요, 가축도 많고요, 노예도 많고요, 심지어 군사력과 그 땅엔 여러 왕들에게 인정도 받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좀 힘 좀 깨나 쓴다, 난 좀 이름 좀 있다라고 할 정도 되지 않을까요? 주인 행세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해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건 우리 말씀 때 종종 들으시죠? 나그네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그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 쌓아두고 우리가 이루어놨던 명성과 권력과 인기와 우리가 낳았던 모든 재물들이 이게 우리의 최종 궁극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집이 따로 있는 거잖아요.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사라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그 11장 13절에서부터 나와 설명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화면을.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빨리 넘겨야지 우리가 같이 읽어요. 미디어 팀 오늘 정신 차려야 돼. 자 15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사라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1장에. 여기서 본향이 나오죠. 본향이 뭐예요? 본향이 뭐예요? 원래 내 땅, 원래 내 집, 내 고향이라는 뜻이죠. 본향이라는 것이. 그럼 아브라함이 진짜 고향 어딥니까? 예, 화면 나가세요. 어딥니까? 어떤 분들은 또 똑똑한 척하느라 갈대아 우르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잖아요. 한 성을 예비하신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한 한 성이 있대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브라함은 나의 고향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슬픔 중에도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자녀들을 위해 관계를 맺고 예배를 준비했던 것은 그 나그네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나그네야. 난 이 땅에 평생 살 사람이 아니야. 왜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집에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름 휴가들 지금도 가신 분들도 있고 이제 가실 분들 있고 다녀온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 여름 휴가 가기 전에 가슴이 설레죠. 여름에 가면 좋죠. 근데 여름 휴가 가면 갔다 오면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집이 좋다죠. 우리 한국 사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집에 있을 때는 어디 남의 집 호텔에 자고 싶다 그래요. 호텔 집이 좋다 그래요. 호텔에서 며칠만 살면 그렇게 집이 좋대요. 집이 좋대요. 맞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서 맨날 밥 먹으면서 그렇게 외식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맨날 외식하는 사람들이 뭐가 맛있어요? 집밥 같이 맛있대요. 뭐 집밥을 맨날 먹으면서 이상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그네여서 그래요. 나그네여서 우리의 진짜 집이 있어요. 우리의 집은 저희 집은 여기 있는 2층 사택이 아니고요. 저희 집은 저기 있는 좋은 호텔이 아니고요. 저희 집은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집과 삶과 관계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고요.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버려야 될 거가 취해야 할 것도 있어요. 버릴 게 뭐예요? 우리 금요일날 우상 얘기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관계이든 내 소중한 것들. 네. 물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었을 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면 우리의 돈이 제자리를 찾아가죠. 돈이 해야 할 일에 돈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자리에 두면 우리 사랑하는 관계와 소중한 이웃들이 제자리를 찾아요. 함께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아름답게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가거나 권력이 가거나 우리 소중한 관계가 가거나 평생 소원이 가면 우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버려야 되죠. 그럼 반드시 취할 것은 무엇일까요? 나그네가 반드시 취할 것은 무엇입니까? 집, 땅, 사람? 네.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은 꼭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사라를 맡겼지만 사라를 먼저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또 관계 맺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가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창세기 23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볼까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뒷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좀 멋지지 않습니까? 지금 헷 족속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이방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니까, 나는 이 땅의 권력자가 아니니까 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난 나그네요. 나그네 라고 말을 할 때 이 헷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네. 얼마나 존경스럽고 그의 삶이 모범적이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그가 아브라함이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 아니겠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저 구석에 가서 엉엉 울었을지 몰라요. 잠깐 정신 놓아가지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헷 사람들이 주여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관계 맺음이 나그네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지어보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우리 18명 이번에 수료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국어에 나오는 이 간증과 바로 증인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때를 보면 아내를 먼저 보냈지만 여전히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펐지만 그 슬픔 가운데 다시 일어서서 해야 할 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준비하는 그의 삶의 모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가 먼저 갔던 걸 나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감탄하고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거예요. 우리 많이 간증 배우고 간증문 쓰고, 이번에는 간증문 어떤 분들은 2번 쓰고 3번 썼죠. 간증문 쓰고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기에 예수 믿는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나의 말과 내가 가장 슬플 때 내 모습, 내가 가장 곤란할 때 내 모습, 사람들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칭찬받을 만한 복음의 삶을 내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간증이지요. 증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잘 정리해서 외워서 가르쳐주는 것 이면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 그에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 또 우리가 지금 전도 대상자들 지금 계속 캠페인하고 있죠. 뭐 선물도 주셨고 이번 주엔 친밀감 쌓기인가요? 하실 텐데 그 모습을 보면 야 저거 또 나 교회 데려가려고 너 나한테 잘해주네 라고 얘기를 들은다면 우리는 증인의 모습과 간증의 모습이 아직 부족한 것이죠. 이미 내 삶에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자긍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어젯밤에 아빠 오늘은 다음 세대 여름 캠프 아이들이 오니까 설교를 재밌게 해주세요. 예화를 넣어주시고 뭐 화면 PPT를 해주세요라고 설교가 다 끝났는데 어젯밤에 저한테 요청을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 딸과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사과를 드릴게요.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라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내의 모습 우리 여성들이 본받고 배워나가길 소망합니다. 또 아브라함과 같이 소중한 일을 잃었을 때 그 죽음 이유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해 볼까요? 우린 모두가 다 나그네입니다. 나도 나그네예요. 아마 목장별로 이제 태신자 많이 작정하셨고 VIP들 초청하실 텐데 여러분 단순히 한번 일회성으로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권사님들 밥 맛있어,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좋아 그랬다가 나중에 뻥이요 라고 소리 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의 삶의 영혼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해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혼자 말고요, 목장에서 함께 준비하면 어떨까요? 전처럼 이름 석자 딱 공개한 다음에 이 사람 올 거예요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떻고, 이 사람 관계는 어떻고, 이 사람 기도 제목은 어떻고, 우리가 조심해줘야 될 건 무엇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건 어떤 거고, 참 그 영혼을 우리 특별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있지만 우리 일반 계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웃고 재미있게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 맺고 함께 영화도 보고 치킨도 먹고 탁구도 치면서 그 영혼은 정말 우리가 복음이 깊게 들어갈 때까지, 전도될 때까지 우리가 품어주는 그 사역을 지금 준비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의 떠남 이후 후회하지 않고 슬픔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의 영혼을 우리 함께 목장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전선교 교사님들이 한 얘기가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실전에 엄청 치열하게 하죠. 근데 시작되면 그냥 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재밌게 프로그램이 어쨌느니 무슨 액션 챌린지, 뭐 치킨 챌린지, 뭐 이렇게 도전하는 게 많은지 하여튼 좋은데 많이 웃고 많이 재미있고 많이 먹여서 또 오고 싶게, 그게 우리 비전이잖아요.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의 복음이 될 때까지 도와주자고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우리 함께 태신자를 위해 준비하고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선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불렀던 찬양이죠. 비 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